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눈 피하지 말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 컨택을 안 했어요. 자, 눈 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우리 귀하신 강대성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금년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두 분이 기억 안 난다고 고개 설레설레 흔드네. 여러분,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셔야 돼. 여기 자석에 제가 앉아봤는데 자석을 뭐라고 써놨냐면 VIP VIP석이라고 써있더라고. 여기 앉아본 사람 그냥 앉으세요.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앉으셔요. VRP가 있습니다. VRP, 재능과 아주 풍부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처럼 VIP가 있고 VNP가 있습니다. VNP, 참 좋은 사람. 근데 또 한 개 있어요. VDP라고 있습니다. VDP는 따라합시다. 힘을 쪽쪽 빼는 사람. VTP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세 사람이 안 들었어. 저는 여기 보면 쫙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VTP, 나 트레이닝, 영성과 말씀과 우리 강대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 훈련 잘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카메라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올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훈련을, 영성을 잘 훈련받고 있다. 나는 VTP다 라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야,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손을 크게 들으셨어요. 부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외에 사역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역만리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인천 청운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VTP다. 아멘. 제가 여기 앉아있는 VIP보다 더 훌륭하신 거예요. 주머니에 뭐 없나? 뭐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뭐 드리고 싶은데 VTP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린 아이가 뭘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더 크게, 사람은 만들어진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달라져요. 5, 6만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지만 인천 청운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일하고 계신다고.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천 청운교회 예배당이 제가 듣기로는 약 꽉 앉으면 한 3,000석이라고 들었어요. 2,500이든 3,000이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예배당 안에 공간이자 공간.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노숙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은 물리적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물리적 공간에 저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 앉아 계시는데, 이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쫙 이렇게 스캔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물리적 이 공간 안에 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셔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공간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마음을, 영혼을 만지고 계셔요. 이 영적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터치하고 계셔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예배당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물리적 공간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영성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늘 믿음과 영성이 성장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인천 청운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좁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미랄이 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청소하는 것, 내가 휴지 하나 듣는 것,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 내 구역이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터치하면서 쓸고 닦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곳에서 식사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해서 돈 많이 벌어, 직장 취직해서 승진해, 어떤 시험에 패스해, 어떤 위치 포지션에 올라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직장과 사업이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 필요하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내가 숨쉬고 발을 딛고 걸어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섬김의 생활을 할 때 내 유익과 내 욕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강사 대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모습 찬양대도 무척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은요,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것, 시험하는 것, 연단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것, 왜 그렇게 하실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나를 낮추시고,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나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3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시험을 봐요. 시험에 패스하고 싶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도 항상 우리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텀이 크다 보니 실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왜 이럴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나를 시험하사 나를 테스트하사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한 달 후에, 하나님이 1년 후에, 하나님이 5년 후에, 하나님이 10년 후에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내가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멋진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VTP,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옛날에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훈련이에요. 훈련. 마음의 훈련.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오면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훈련이 안 되면,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이 반응이, 얼굴과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고 훈련이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장애물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성숙한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보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 영적 공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음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간다 그래. 이 속에 있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은요, 내가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내가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내 마음은 자꾸 움직여, 요동쳐. 그래서 나를 표현해, 반응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컨트롤 타워는 어딘지 아십니까? 뇌야, 뇌. 뇌. 육신의 컨트롤 타워는 머리. 뇌란 말이에요. 뇌. 다시 말하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야, 1시간 30분 언제 가나? 응? 들어오면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저기 앉을까? 앞에 앉을까? 저 뒤에 앉을까? 그리고 누구 옆에 앉으면 안 되는데, 누구 옆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고백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내 생각을 바꾸게 하소서. 인간의 컨트롤 타워는 생각의 생각,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면, 제가 손을 들듯이, 제가 이쪽을 바라보듯이 얘가 지시하는 거야.
뇌에서. 컨트롤 타워는 생각이에요. 두뇌예요, 두뇌. 그런데 이 두뇌 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계관, 월드뷰, 보는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나라와 민족을 보는 눈,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 보는 눈, 그게 세계관이요. 그게 가치관이고. 그래서 같은 음식, 짜장면을 놓더라도 이 짜장면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고. 각자 다 달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부분도 다 달라. 그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에 인간은 타락되어 있고 완전 부패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고백합시다. 더 크게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무슨 선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 형제들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수많은 사회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덩어리가, 체계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덩어리 생각을, 이 틀을 어떻게 내가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까 VDP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깐족깐족하는 사람. 그 공동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찌 보면 참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생각 덩어리,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따뜻한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 생각을 이제 바꾸자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자고요. 나의 과거의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25년, 30년, 40년, 50년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나는 어떠한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똑똑한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체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 뭐가 있느냐고요. 생각을 바꿉시다. 내 신체에, 내 몸의 컨트롤 타워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순간순간이 글씨로 읽으면 안 돼요. 글씨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40명의 저자와 1600년간의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1600년 동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르지만 흐르는 물줄기는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에 흐르는 물줄기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으며 모세를 왜 등장시켰으며 다니엘을 왜 등장시켰으며 그 위대한 성경 인물을 배우라고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메시아는 왕입니다. 그 메시아는 제사장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장 기본을 깔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각의 바탕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글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Christ is my Savior.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2000년 전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디자인하셨다. 아멘.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는 여호와 라파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내 작은 두뇌 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시라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곳에 생기를 부어 주셨어요. 생기를 부어 주셨으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그냥 시체예요. 흙으로 가야 돼.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디자인하셨어요. 나의 부모님이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판사든 변호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누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나는 기왕 태어났으면은 아주 뭐 부잣집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 아버님은 동부셔. 시골이요.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마수리 528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철 없을 때는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나를 뒷바라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 속에부터 사랑하셨지. 근데 나는 태어나고 오랜 동안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변하는 유일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던 그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멋지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벌써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습관적이고 은혜적이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right now, 바로 지금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지정의, 나의 머리로, 나의 느낌으로, 나의 모든 생활 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학교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느 삶의 영역 속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79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6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고향에서 배고픔은 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그 섬에서 나가는 거다. 어느 지인에게 부탁해서 섬에서 나와 육지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17살이 됐습니다. 그 청소년 17살 난 그 아이가 전주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아저씨,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 할 테니 밥 좀 주시고 잠잘 곳을 좀 주세요. 그렇게 전주에서 구걸하고 떠돌이 다녔던 그 청소년이 어느 한 지주 부잣집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가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부잣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저 좀 재워주세요. 저 배고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아이가 영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청소년이 마부의 일을 합니다. 그 마부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조선의 국호를 바꾸고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 와중에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에 자라난 그 청소년이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리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부자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함께 천잠은 그 훈장을 불러다가 서당 훈장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 마부 하인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은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경상남도 남해 섬에서 배를 타고 걸어서 전주로, 걸어서 김제 금산리까지 들어가냐고요. 배고픔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대학교인지 아십니까? 연희 전문학교, 일제시대 때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 분이 엄청난 거금을 병원을 짓기 위해서 후원해 주셨어요.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었어요. 연희 전문학교의 연, 세브란스의 세, 그래서 연세대학교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학교도 만들고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도착했어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전라도 출신인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일본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한문으로 일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조선은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그 편지를 선교부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며 안식년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 선교사님, 이수정이라는 분의 편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아니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신 이수정,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물론 저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또 있었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항해도에 소래교회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884년도에 알렌 의사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 쪽복음을 들고 한아름 들고 인천항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의 선교 편지를 또 받아요. 누가 받느냐 하면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신학생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님과 레이놀즈 선교사님과 전킨 선교사님 7명이 그 편지와 그 남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전주에서 어디로 가냐? 당시의 선교사님들 말을 타고 다녔어. 말을. 차가 없잖아. 비행기도 없잖아. 말을 타고 가다가 전라북도 김제 금산리에 데이트 선교사님이 들어가요. 왜냐? 아까 소개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주 부자야. 거기에 말을 먹이는 풀, 잠잘 수 있는 마방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마방. 말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데이트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최의석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 집 거기를 방문하게 돼요. 왜? 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방이 있어. 마방. 말이 쉬었다 가는 곳. 꼭 자동차 정거장 있듯이 말 쉬었다 가는 곳이요. 그래서 삼거리 거기 부분에 조덕삼 아주 부잣집 있는 마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데이트 선교사님과 조덕삼이 만나게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조덕삼이라는 분과 데이트 선교사님이 만나. 조덕삼은 부모님 때부터 평양에서 장사를 했고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야. 여러분, 금산이라는 데는 금이 많이 나오는 데야. 그래서 아버지가 평양에서 금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전라도 김제 금산까지 온 거예요. 그 금산이 뒷산이 모악산이라는 데예요. 모악산. 어머니가 바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모악산 자락에 금산리가 있어요.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데이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돼. 복음을.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다 풀어놔. 다시 말하면 상담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드는데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힘들다. 거기서 데이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복음을 전해.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숨에 선교사님, 이번 주부터 우리 사랑방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완전히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유교에 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사랑방을 내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데이트 선교사님, 부잣집 주인인 조덕삼, 마부 하인인 이자익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1904년, 1905년, 1905년도는 을사늑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910년에 일본 합방이 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을에서 그 조덕삼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다가 이제 집사를 뽑아야 돼. 세례도 주고 집사도 뽑아야 돼. 근데 집사의 후보, 하나님의 은혜로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마부 하인 두 사람 다 패스했어. 집사님이 됐어. 여러분, 과거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적인 모든 것을 감당했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돼. 왜? 교인들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50명, 교인이 50명이었을 때 장로님 1명이에요. 지금은 30명에 한 분이죠. 근데 성도들이 긴장하게 됐어. 왜? 그 집 지주면서 부자인 조덕삼 집사와 그 주인의 하인 마부인 이자익 둘이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장로를 뽑아야 돼. 그때 당시는 양반과 쌍놈이 같이 이게 자리를 못 있어. 바로 거기에 투표가 됐어. 이제 데이트 선교사님이 잘 진행을 해서 투표가 딱 끝났어. 다 뚜껑이 열렸어. 발표를 했네. 누가 됐냐? 당연히 성도님들은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웬걸, 마부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 주인은 떨어졌어.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여러분 한번 해봐요. 웅성웅성 시작. 아유,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장로가 됐어. 왜? 그 당시에 장로가 되면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근데 장로 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영수라고 있었어. 교과서에 나오는 영수 말고 그때 교회 직분이 영수라고 있었어. 집사 위에 장로 밑에 바로 영수라고 있었어. 근데 그때 조덕삼이 영수야.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이자익 하인은 붙어버렸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겸손하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자익 장로님보다 믿음과 신앙이 부족합니다. 저는 주인이지만 하인인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웅성웅성했던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1904, 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어디에서?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양까지. 평양이 얼마나 멀어.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그 조덕산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떨어졌지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유학을 보내서 신학생으로 키워. 여러분, 그 이자익 장로님이 5년을 공부해. 과거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5년제였습니다. 신학교가 1915년도에 이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어디로 오냐? 고향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주인이 하인을 잘 섬기면서 신학교 신학생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목회자로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금산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그 이자익 목사님이 192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총회장은요, 선거운동이 없습니다. 왜? 전화도 없어. 선거운동할 만한 여력이 안 돼. 선거 비용도 안 썼어. 하나님께서 마부 출신 이자익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던 장소가 너무 감동적이야. 함흥이라고 하는, 함경남도 함흥이라고 하는 곳에 신창리가 있어요. 신창리 교회가 그 당시에 1924년도에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 넘으면 대단한 교회지만 그 당시에 1924년도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는 북한이 교회가 더 많았고 성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신창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인천 청운교회가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이죠. 대신 총회와 대신 교단을 만들었던 김치선 목사님이 바로 신창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김치선 목사님이 1899년생입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대신교단에 김치선 목사님이 신창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왜냐? 캐나다 선교부의 영재영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그 영재영 선교사님이 신창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김치선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연희전문학교 나오셨어요. 영문학과.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하시고, 미국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언제? 1935년도에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의 석학에 그렇게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때, 김치선 목사님은 1935년도에 신학 박사를 하셨어요. 일본에서 사역하시면서 1944년도에
우리나라로 오셨어. 해방되기 1년 전에. 그분이 서울의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300만 부운동을 일으키시고 1948년도에 대한신학교를 만드셔서 신학생을 배출하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야간 신학교인 대한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학생들을 배출해 가지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1924년도에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1947년, 48년 두 번에 걸쳐서 또 총회장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유일무이한 세 번의 총회장을 하십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들죠? 인천 청운교회 강대성 목사님이 금년 2024년도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이 되는 거 아십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마부 하인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교가 분열되기 전이에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을 때,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을 때 총회장을 하셨어요. 나중에 1945년도 해방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또 총회장을 하셔요. 대단한 분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그분은 검소한 사람이에요. 선거운동 안 하신 분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승동교회도 금산교회처럼 똑같이 장로 투표를 했어. 그런데 고기 쓰는 사람 있잖아요. 고깃집.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 승동교회 다니던 백정이란, 그 당시에 백정은 아주 밑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양반 출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교회가 안국동교회야. 안동교회, 안국동교회. 그 시절 연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양반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하인들이 먼저 장로가 돼버려가지고 양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안국동교회. 그런데 그 금산교회에는 이미 1905년도에 설립되어지고 장로가 세워졌을 때 주인인 조독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졌지만 이자익 마부인 하인을 잘 받들어서 금산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제가 금산교회 다녀왔어요. 일부러 다녀왔어요. 차를 타고. 일명 기억자 교회라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3년 동안 전쟁이 나는데 그 금산리에 북한 공산당들이 후진하고 여러분 퇴각할 때 그 마을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산교회는 불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조독삼 장로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이자익 마부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도 그 하인에게도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일하게 이자익 목사님이 3번 총회장이 된 역사를 만든 거예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둘째는 주인인 조덕상 장로님이 훌륭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세상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흐르게 되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조덕산 장로님의 그 아들이 조용호 장로님이에요. 그 조용호 장로님의 아들이 조세형 장로님이에요. 전에 새천년 지금의 그 민주당 전신인 거기에 조세형 장로님 아십니까? 잘 모르는 느낌이네.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 새천년 총재도 하시고. 그 조세형 장로님이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도 저 중국의 연변과학대학의 교수로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지금의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그 대전신학대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부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이 가정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신학대학교, 물론 지금은 통합측 장신대 그쪽 계열이지만,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신학교를 만들 때는 분열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1954년도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1959년도에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되기 전에 이자익 목사님이 1954년도에 대전신학대학교를 만들어요.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흘러야 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혈관 있죠? 혈관 하나로 쭉 펴보세요. 길이가 얼마나 되나? (10만 킬로). 여러분, 4km, 10km 걸어도 힘들죠? 운동할 때 4km 만보 걷기 운동을 하지만 힘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다 피워놓으면 몇 킬로? 10만 킬로. 근데 그게 1분, 2분 내에 돌아간다고. 피가 흘러야 돼. 심장에서 뛰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야 돼. 여러분, 혈관에서 흐르지 않고 딱 멈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오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 혈액도 피도 내 몸속에 혈관에서 흘러야 돼. 지금 이 전기 있잖아요. 등 전기도 흘러야 돼. 스탑되면 어떻게 돼? 불 나가버려. 흘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 그 흘러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조선 땅에, 힘든 이 조선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 생명 복음을 흐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에 흘러서 조덕삼을 만나고 이자익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지금의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한국교회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나의 가정에서 흐르게 해야 돼.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운이 되어 있고 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게 하옵소서.
지구촌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도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시고 필리핀이나 어느 곳에 선교센터를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생명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넌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아 출신, 마부 하인 출신인 이자익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보다도 먼저 장로가 되고 그 주인 장로님을 통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대전신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면서 195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완전히 개정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그 기초를 통해서 장로교 모두가 다 그 기초의 헌법을 가지고 총회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Jesus Christ is life.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청운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수 생명을 흘러 전 지구촌에 흐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석이 꽉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야 돼. 흐른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강대석 담임 목사님이 2024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을 감당하실 때 예수 생명을 온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을 흘러가는 곳에 이자익 목사님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서포트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잘 후원해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자익 목사님처럼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 강대석 담임 목사님이 대신 총회장으로 1년 동안 감당할 때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 사회 지탄을 많이 받잖아. 모교단 총회장은 너무 힘들잖아.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인천 청운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어둠의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겨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꺼내보세요. 핸드폰. 핸드폰 한번 끊어봐요. 그 유튜브 한번 열어봐. 유튜브에 SBCM 세계로 방송 한번 쳐봐요. 검색해봐요. 여러분,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칩니다. 가짜 뉴스.
우리는 굿뉴스를 전달해야 돼. SBCM 세계로 방송 검색했어요? 아멘? 예, 검색했으면 구독 하나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임 목사님이 1924년도 함흥의 신창리교회에서 총회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김치선 목사님이 당시에 영재영 선교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재영 선교사님의 양 아들이에요, 김치선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1945년부터 1951년도까지 300만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운동,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 1945년도 300만 부흥운동.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저는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치선 목사님의 신앙과 김치선 목사님이 하셨던 300만 부흥운동 본부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작은 교회야. 정말 작은 교회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커. 왜? 김치선 목사님이 가지셨던 300만 부흥운동 본부를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굿뉴스를 전하는 곳에 제가 하고 있어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제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유튜브에 이 SBCM이 300만 부흥운동 본부, 바로 세계로 방송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1000명의 구독자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해서 이게 번성 나가야 되는데, 근데 700 몇 명에서 이게 더 이상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SBCM 세계로 방송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300만 부흥운동,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김치선 목사님이 세우셨던 대신 총회에 이 300만 부흥운동 본부를 연약한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한번 듭시다. 오른손 듭시다. 오른손 들고 주먹을 꽉 쥐어. 대충 쥐지 말고 꽉 쥐어. 꽉 쥐고 저를 한번 이렇게 큰 번 외쳐요. 예수가 생명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인천 청운교회예요. 그래서 귀하신 강대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전후 없을 만한 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에 여기 앉아 있었을 때 VIP석이래. 사실 저는 VIP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VTP. 훈련이 잘 된 사람. 담임 목사님께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전도는 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훈련을 잘 받아서 인천 청운교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생명이 흐르면 질병은 떠나가요. 생명이 들어오면 아돔의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나의 생각의 태도를 바꾸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믿음. 안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잘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믿음으로 달려간다. 장벽은 내가 믿음으로 뛰어 넘어간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